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대신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자주 인용되거나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많이 붙은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나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에베소에서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첫자라는 의미는 순서적으로 첫째라는 의미도 있고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중요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써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의도가 담긴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공경하라고 그럴 때 이 공경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존경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값을 매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뚜껑 하나를 값을 먹일 때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이런 가격을 매겨서 물건을 주고 파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명품이 비싸고 뭐가 비싸고 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속에서 가장 가치를 둬야 된 가장 비싼 가치를 두고 가장 높은 가격을 매겨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부모 공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신앙 공동체고 혈연 공동체니까 그냥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이 말씀이 조금씩 의미가 본질은 같은데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쓰여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그냥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이 먼저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가정에 부모님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자녀가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러죠.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부모님들이 야,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왜 너는 종교를 받고 이러면서 신앙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를 미워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8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또 아내나 또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거기에는 또 부모를 버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부모를 버린 자가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문자대구로 오면 큰일 날 얘기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복음과 부모님들의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우리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효도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모가 구원받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가족까지도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부모에게 부모 말씀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1순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1순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면서 신명기 5장 말씀을 인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우리 표현대로 얘기하면 당근을 걸어두셨고 보너스를 걸어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첫 번째로 유일한 약속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대로 하면 내가 준 땅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내가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방 땅에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바꾸셔서 신약적 표현을 한 거죠.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는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쓸모없는 단어가 장수예요. 거기는 영원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장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은 장수에 대한 이 기본 개념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수는
오래 사는 게 장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시간이 길은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한 이 시간이 길을수록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을수록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거둘 수 있고 자기가 심은 것 자기 자식들이 거두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가 심은 것 자식의 자식이 거두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의 장수가 그래서 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직접 몸으로 체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에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치거나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자식들은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형에 처하니까 자기의 생명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걸 몸으로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아,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이런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요. 이 구약은 혈연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인데 이제 신약시대는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복이 뭘까? 그걸 두 가지로 압축하고 요약하면 잘 되는 거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장수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초상났다 하면 90, 100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으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장수와 대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뭘 먹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고민이 뭐예요? 뭘 먹어야 살이 안 찔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살도 안 찌면서 맛있으면서 이런 걸 먹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힘쓰잖아요. 거기다 대고 운동합니다. 영양제도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꿈이에요. 오죽하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약속하십니까? 잘 되는 것을 약속했어요. 이 잘 되고라는 말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두 단어입니다. 잘 되고. 근데 이 원어상에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 잘이라는 말이 잘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이고 되고라는 말이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단어를 합쳐놓으면 좋게 하는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자꾸 생기고 번영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만들어지고 형통한 일이 뭐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막 이 단어만 들으면 아멘 하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잘 되고 계속해서 번영하고 계속해서 형통하고 근데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죠.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했기에 그렇게 하니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실천이 약속된 그런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서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만드신 기관, 그게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는 이 관계는 하나님의 또 의도가 된 관계라는 거죠.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5장 22절 이후로 보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는 하나 된 그런 신비한 관계를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관계의 그 연합. 그래서 부부관계 연합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사랑해서 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늘 6장에서 얘기하고, 부모 자식 간의 밑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있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가정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맺어진 관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하나님 공경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고 또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모인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걸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또 가정은 신앙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이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직접 배운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자기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또 누가 보고 자랄까요? 야곱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신앙의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현장이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의도고 목적이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만나게 한 이런 관계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가정에서 가족으로 만나는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효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뭘 줘도 덜 준 것처럼 느끼는 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고, 우리가 자녀한테 반드시 효도하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도받는 건 둘째 치고라도 자녀가 잘 될 수 있게 된다면, 자녀가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자녀에게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들을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보여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그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왜 못 가르칠까요? 본인이 모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니까 자식들에게 효도하라고 못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탓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죠. 효도의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 의미를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도 효도해서 너가 잘 되고 너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는 꼭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주라고 그럽니다. 드리라고. 부모님한테 전화 드릴 때도 자식들이 있을 때 자꾸 의도적으로 더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이 있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왜 그러냐? 그게 우리가 대접받는 건 두 번째 치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공경함으로 잘 되게 됐고 그들이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어버이 주일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루시라는 여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것에도 나도 죽겠다. 이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고 며느리가 효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었어도 그들에 대한 미움, 증오,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 펼쳐지는 과정을 보면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하나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겠다. 이런 걸 깨달으니까 그 가족들이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또 이런 어버이 주일이면 또 아주 나쁜 놈 얘기 하나 하죠. 나쁜 놈, 망할 놈, 죽일 놈. 누굽니까? 압살롬. 힌트를 줘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압살롬.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놈.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여인들을 아버지가 동침했던 여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는 그런 악한 놈이 압살롬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뭐죠? 죽이지 말라고. 결국 그 아들놈이 죽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통곡하는지 죽인 사람들이 마치 죄인처럼 여겨질 정도로 시험 들 정도로 그런 자식이라고 또 아버지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옴니와 비느하스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낳았던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전쟁 나가서 죽게 되고 벗게도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부인은 에나타가 죽으면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효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의미는 절대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변질된 시대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예요. 이런 속에서라도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인 우리만큼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는 아무리 패역한 시대가 갈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